할렐루야.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시고 열방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올려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인사는 안녕하십니까잖아요. 네. 한 주간 안녕하셨죠? 네. 안녕하기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또 건강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 가운데 충만키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가르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그 콘크리트 장벽은 당시 냉전 시대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가족이 갈라지고 친구가 갈라지고 한 민족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누구도 그 벽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989년 11월 9일 한 관리의 실수로 국경 통행이 허용된다는 잘못된 발표가 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다는 말에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문이 결국 거대한 장벽 전체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여신 역사적인 문이 등장합니다. 그 문은 복음의 문이었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서 교회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장벽을 쌓으려는 인간과 그 장벽을 허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간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인간의 역사고 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에게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의 장벽, 관습의 장벽, 또 상대방을 단정짓는 교만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곳곳에서 갈등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엄청난 장벽들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그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 문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앞에 혹 여리고 성벽과 같은 큰 장벽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허무시는 귀한 말씀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에는 독특한 전개 방식이 나옵니다. 바로 반복 기법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에게 받은 지시가 있습니다. 그 지시를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대로 또 전달해요. 했던 이야기가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봤죠. 그 본 환상을 또 고넬료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자기가 듣고 본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 나와요. 여러분,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강조점이 있음을 아시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건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것은요, 그 반복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바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과 같은 말씀의 역사가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구체적인 계획도 안목도 없었어요. 박해를 통해 흩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울타리 이 안에 갇혀져 있었기에 이방인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루신 이야기가 지난주 우리가 10장 전반부를 살펴본 이야기고 오늘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10장에 나오고 있죠. 고넬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베드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배경도 다르고 일터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다 다른 두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실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또 베드로에게 각각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국 가이사라에 함께하게 돼요. 고넬료는 친척들과 더불어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겼는데 나 혼자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는 없다. 내 가족들과 내 친척들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만 은혜 받을 수 없다.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 고넬료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님을 통해서 주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참 이 고넬료의 이 한 문장이지만 그의 신앙의 자세와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 고넬료의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설교하는 이제 베드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보는 사람은 베드로지만 그는 사람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넬료의 청종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준비된 사람, 그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과 더불어 또 다른 준비된 사람을 서로 연결시키시고 만남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심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고 하나님이 보여지셔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 고백의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위법이라고요. 법을 지금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죠. 여기서 법은. 자, 이것을 베드로가 당연히 알고 있고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도 그 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끼리만 아는 법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고넬료도 지금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 가이사라에 와서 유대인들의 문화와 이들의 생각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은 가까이 할 수가 없다고 저들은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이 알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막 가까이 친근하게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오는 것도 베드로가 부담스럽고 힘든데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어려운 행동이에요.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남으로 인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 위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엄청난 부담과 엄청난 지금 결단을 가지고 고넬료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꺼렸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을 만나고 이방인과 교제를 한다? 유대인들 생각에는요, 우리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라고 평생토록 배워왔어요. 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온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부정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베드로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베드로가 가졌던 기준점을 옮겨주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옳지,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 고넬료에게 온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 후반부와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기에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전통적 관습과 고정관념, 유대적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과의 가로막혔던 그 장벽을 넘어선 겁니다. 장벽을 어떻게 넘어서죠? 넘어서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거예요. 문. 장벽을 못 넘을 수 있어도 문은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를 베드로가 딱 만나고,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했으니까 순종함으로 왔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고넬을 만나는 게 완전히 그래 나는 다 좋아, 그건 아니었거든요. 왠지 어딘가 좀 이렇게 좀 불편함도 있고 그래도 뭔가 지금 너무 어색하고 그런 만남이거든요. 근데 이 고넬료를 만난 순간, 또 고넬료가 지금 준비한 이 자리, 그리고 고넬료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지금 베드로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인 태도, 그리고 그때 느낀 영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토대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얘기해요. 10장 34절 35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내가 이제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신지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왜 이 만남을 주선하셨는지 깨달았도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깨닫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더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베드로 신앙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며 국가를 초월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 내가 정한 경계보다도 더 넓게 우리의 삶의 장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이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알겠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구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뭔가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구나 깨닫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우리에게 설교는 늘 있는 설교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설교 그 한 곡, 예를 들어 지금 설교 이 하나만 놓고 보면 이 설교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그 귀한 설교를 하게 돼요. 베드로 설교 내용을 제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해요.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방대한 양을 아주 축약적으로 설교를 해요.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딱 진행하는 중에 갑작스레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 모든 사람은 베드로? 아니요. 함께한 유대인들? 아니요. 설교를 듣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이 상황과 사건을 보면서 처음 성령이 임재했던 때가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몇 명?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이 사실을 목격한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해 전에 성령님의 임재를 받았던 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속되다고 여기는 이 이방인들 다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바예요. 이 모습을 똑똑히 본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러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뭡니까?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라는 표시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일원이 되었다라는 표시예요. 그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그렇게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고 출발점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목적,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너희들의 계획 안에 머물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계획 가운데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고넬료의 경건함과 베드로의 순종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구원의 문이 열린 역사가 되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은 각자의 순종에서 시작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고넬료가 되든 베드로가 되든 어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섭리하시고 주도하신 것에 고넬료도 순종하고
베드로도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만남 속에 결국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우리 예비 신랑 신부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내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하고 만난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왠지 알아요? 각자 자신의 인생 속에 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냥 내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심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만남들. 그런데요, 여러분의 만남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만남 속에 내 인생 속에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에 내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내가 때로는 결단하고 때로는 내가 순종하고 때로는 내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심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진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저는 이 두 사람 각자 선한 영향력의 존재였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넬료를 통한 회심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고넬료는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고요.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베드로를 초대하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데 혼자서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뿐 아니라 친척들, 주변 사람들도 다 초대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잘 되고, 다른 사람들도 성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된다면, 여러분 모두 다 그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잘 된다는 것. 특별히 고넬료가 회심했잖아요. 혼자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고 주변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 이 선한 영향력의 통로들이 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나 혼자, 나만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사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회심의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선한 영향력인데요. 바로 베드로를 통한 헌신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았어요. 익숙한 울타리를 넘어섰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마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저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갈까 말까? 물어봤다면 아마 10이면 10, 100이면 100. 야,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한테 묻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고 결단하고 고넬료 집으로 갔거든요. 이 순종 하나가 교회 역사를 바꾼 겁니다. 이 순종과 결단 하나가 교회를 바꿨습니다. 교회를 바꾼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소개를 할 거거든요. 아무튼 이건 어마어마한 결단이고 행동이었어요. 만일 베드로가 이것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 너는 안 하겠다고 알았어. 그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뜻하심을 이루셨겠죠. 그 다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까운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마 베드로는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에 난 그거 싫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삐딱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가지는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헌신했기에 이 베드로의 행동은 진짜 박수 받을 만한 일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어떠한 장벽이 되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 우리 주변에 막힌 것이 뭔가 장애물들이 높은 산이 낮아지듯 무너지고 평탄해지는 귀한 영향력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몇 가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듯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 나의 섬김이 누군가를 하나님께 이끌고 있습니까?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화면 띄워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존재합니다.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순종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나라고 하는 울타리, 그저 내가 정해놓은 그 안에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끄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이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시고 순종해 가신다면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이루시는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0초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찬찬히 여러분에게 읽으시면서 잠깐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질문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주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이 넘어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 장벽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장벽은 담은 하나님과 인간, 우리 사이에만 있지 않고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존재하거든요.
지금 베드로 당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있었어요. 서로 넘어가고 서로 교류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 삶에도 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장벽도 있고, 보이지 않는 담도 있고, 아니, 실제적으로 구분선, 담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담들을 다 무너뜨리고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에베소서 2장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담을 없애는 분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요, 우리 주변 이웃들과 보니까 담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담을 안 쌌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요, 다 담 쌌어요. 물론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외형적으로 담을 안 쌌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 마당이 통로잖아요. 길이잖아요. 사람들 많이 다녀요. 제가 그것 보고, 야, 우리 부곡교회 참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 어떤 교회 가면 그것 가지고 제가 씨름해야 되거든요. 우리 좀 담 좀 이렇게 좀 허물고 좀 이렇게 사람들, 외부 사람들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애초에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무언가를 이웃들과 나누고 이웃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들을 이렇게 우리가 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부곡교회의 좋은 전통과 그런 의식들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바로 그 영향력들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실 때 담을 없애고 장애물을 없애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남도 주선하시고, 그리고 만남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부곡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심의 선한 영향력, 헌신의 선한 영향력, 오늘 우리가 함께 품고 우리 신앙생활의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를 함께 고백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인간의 장벽을 허무시고 구원의 새 문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감격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내 신앙이 나 혼자만의 울타리에 갇혀있는 안일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고넬료처럼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는 회심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또한 내 안에 굳어진 고정관념과 편견, 안 된다고 단정지었던 나의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주신 사명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헌신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와 섬김과 순종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